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늦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금요 기도 시간을 통해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 또 예수님의 비유, 또 예수님의 윤리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한동안 신학계에서는 귀신에 대한 중요한 논쟁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논쟁의 내용은 믿는 사람들에게도 귀신이 믿는 사람들도 귀신에 들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귀신에 들릴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귀신에게 시험은 받을 수 있을지언정 절대로 귀신에 의해서 장악을 받지는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도 귀신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잠정적으로는 귀신에 의해 장악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물론 각각의 주장들은 성경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성경의 구절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 현장의 체험을 통해서나 또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잠정적으로 귀신에 의해서 장악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주장의 그 편에 서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범죄를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통해서 당시 최강의 제국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때로는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수리아 또 그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등이 바로 그런 제국들인데 사실 이들은 영적으로 보면 악마의 제국입니다. 귀신의 제국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이들 제국들을 짐승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들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나라는 다시 말해서 짐승들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고 귀신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믿는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잠정적으로는 귀신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잠정적으로는 귀신에 의해서 장악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믿는 사람들에게도 실제적으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큰 위협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 가운데 들어가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났다고 하는 것인데,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이 귀신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귀를 막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을 방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의 귀를 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귀신이 오늘 본문에 보면 막 소리를 지르고 발작하고 하는 그런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였던 것입니다. 발작을 시켜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멀리하는 삶을 살려면 귀신을 멀리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려고 하는, 순종으로 경청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잘 간수하고 그 마음을 지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길과 같은 마음인지, 지금 길과 같은 마음인지, 내 마음이 돌밭과 같은 마음인지, 내 마음이 가시밭과 같은 그런 마음인지 늘 살펴보고 기도와 성령의 도움으로 갈아엎어서,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100배, 60배, 30배의 그런 결실이 보장되어지는 그런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잘 가꾸고 나가고 지켜가는 것이 매우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취향과 다르면 무조건 배척하려는 마음으로는 제대로 된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또 사실은 이런 경향의 사람들은 크게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쉽고 감성적으로 잘 다가오는 말씀에도 은혜를 받지만 어렵고 건조한 말씀에서도 은혜를 찾으려고, 은혜를 받으려고 매우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자기 수준의 것만 요구하다 보면 제대로 된 성장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은 어렵고 건조해도 밭을 갈듯이 자꾸 듣고 거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믿고 그것을 찾으려고 하면 때때로 쉽고 감성적인 말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깨우침과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부드러운 것만이 아니라 딱딱한 말씀까지도 잘 소화해 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귀신의 영향으로부터도 멀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강하게 제대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는 귀신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기를 거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귀신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가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상극이듯이 귀신과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상극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심판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귀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자신들이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최후의 심판 때
지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귀신은 이 세상에 있을 때에도 자신들의 거처를 잃어버리는 것을 매우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항상 자신들이 거할 곳을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육신을 필요로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구촌 교회의 이동훈 목사님께 들은 간증입니다.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앞에 놓고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귀신을 내어 쫓고 이제 명령하면서 나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귀신이 나갈게요. 근데 어디로 가? 지금 어디로 나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은 돼지떼로 들어갔던 이제 성경에 나오는 군대 귀신들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주변에 보니까 돼지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쪽 안에 닭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닭한테로 가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귀신 들린 이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고 얼마 후에 보니까 닭이 버득 갑자기 멀쩡하던 닭이 버득대면서 죽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 현장에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 무당 생활을 하다가 전도를 받고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생활을 하던 자매분이 에게 하루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자 이제 귀신이 떠났는데 얼마 후에 이 귀신이 다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그동안 어디 갔다 왔느냐라고 하니까 혹시 내가 머물 곳이 있나 해서 교회 전체를 살펴보고 다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의 형상을 한 귀신이었는데 그 귀신이 우리 성도들을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고 얘가 좋을까 쟤가 좋을까 그렇게 살펴보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함께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면서 혹시 우리 애들이 별로 신앙이 없는데 우리 애들한테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 하고 놀랐던 크게 염려했던 그런 이야기가 그런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귀신들은 자기가 머물 곳을 찾는 것입니다. 찾아다니다가 복음서에 나오는 대로 주인이 없는 비어있는 영혼, 비어있는 집 속으로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비어있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여러분, 본문이 주는 귀신은 행동이 없는 영적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자신이 아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귀신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 지식을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귀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귀신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그 귀신들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 속에 그 말씀을 적용할 의도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알기는 하지만 마음도 행동도 자기가 아는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존재, 그게 바로 귀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읽었으면 읽은 대로, 배웠으면 배운 대로, 정말 이 한 말씀이라도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적용하려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여러분 교만해지고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귀신과는 아주 귀신을 많이 닮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본문이 말씀해 주는 이 귀신의 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꾸짖으면 귀신은 나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쫓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꾸짖으며 나오라고 명령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령하면 귀신이 물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활빈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여러 만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아우 저놈의 귀신이 나한테 씌우면 어쩌나 하고 두려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들을 여러 만나면서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밥과 같은, 우리는 아주 쉬운 상대를 가르쳐서 나의 밥이다, 저건 밥 같은 존재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밥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귀신은 맥없이 물러나고 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단 한 번의 기도로, 단 한 번의 예배로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내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뭐 크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히 귀신 들린 사람들을 대할 때 경계해야 하는 것은요, 내게 이렇게 영적인 큰 힘이 있어 그것을 과시하는 마음으로 해서는 정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하면 설령 귀신을 쫓아낸다 해도 영적으로 패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사랑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겨야 할 귀신만 모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귀신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한 불행한 영혼의 아픔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와달라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이 있잖아요, 정말 힘없이 물러나더라고요. 소리 지를 필요도 없더라고요. 그냥 귀신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큰 폭력이 뭔지 아세요? 귀신에게 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폭력은 여러분 사랑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정말 독을 마셔도 죽지 않나?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죠. 시험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는 자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누구에게나 이미 이런 능력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성령으로 더욱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이런 능력의 역사가 더욱 크게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고 깊은 사귐 가운데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니다. 그래서 귀신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사탄의 강력한 진을 파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고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비록 늦은 시간이지만 다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밤도 주의 귀한 음성을 듣고 주님과 보다 깊은 사귐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영적 대결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욱 깊고 깊은 사귐 가운데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더욱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귀신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사탄의 강력한 진을 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해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